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나 복음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신비적 체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날의 체험을 잊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 체험의 절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줬던 음성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 엘리야가 등장한 것,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난 것도 신비한 일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들려온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결국 이 말씀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36절 말씀이에요. 이 변화산 체험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신비의 체험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지만 그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화산 체험에 증언하는 오직 예수의 사건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오직 예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광이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신적 영광을 가리켜서 쉐키나 글로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만 또 한 가지 뭘 깨달을까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네? 그 영광 앞에 너무나도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변화산 이곳에 올라서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변화산은 정통적으로 두 가지 지역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먼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하는 헬몬산이나 아니면 다볼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볼산에 있어요. 헬몬산에는 없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태양과 같은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흰옷마저 밝게 빛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쉐키나의 영광,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경외함으로 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도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곳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사실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인 거예요.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영광과 비교해서 그 밝은 빛 앞에 서니까요, 너무나도 추한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결국 가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산의 체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요? 31절 볼까요? 31절 말씀 여러분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도 관심을 가진 예수님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뭘 대표할까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모세 오경. 네, 모세 오경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거기 율법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뭘 대표할까요? 네, 선지자를 대표해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하고 하면 이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다른 얘기도 있죠. 뭐 구약 성경 안에 뭐 시가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언서도 있지만 주로 뭐예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구세주에 대한 소망을 접고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채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 두 제자 곁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을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신약은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그분이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등장한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가 가까움을 함께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 없이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없이 누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누가 새 생명 중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즉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떤 신비 체험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내려오죠. 이 제자들이 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분명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저 신비적인 것, 뭔가 특별한 것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조금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자꾸 사모하게 했어요. 저는 뭐 그런 교단은 아니었는데, 아시죠? 그 순자로 시작하는 그 교단, 거기는 이 방언을 못하고 은사를 못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왜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멘? 방언이 구원의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른 척 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좀 방언 못해도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신비로운 것들, 그것만을 찾아다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들을 찾아다닙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느끼기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안에 성경이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성도들이 이단에 흔들립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충분한 것도 아니고 충분해요. 진짜 충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또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마도요, 베드로가 지금 이 황홀한 변화산의 체험을 지속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과 상관없이 35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뭐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해답으로, 희망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문제 가운데 보면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복음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최고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위의 것, 비본질적인 것, 비복음적인 것은요, 우리의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의 말에 귀를 복음을 붙들고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는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주신 것이고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도 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들이 더 가득하셔야 돼요.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 선교 동역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왜 선교사가 되려는지를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성명령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가장 좋아했던 대답은 무엇이냐? 왜 선교사 되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그 대답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대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요, 선교의 길에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잘 견디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가 왜 함께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왜 나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도요, 주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설교 때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그거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부터 질문하셨어요? Do you love me? 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그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가 뜨끔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그때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도망가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렸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물으신 거예요. 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니? 몇 번 물으셨을까요? 3번. 왜 3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거든요. 참 잔인하세요, 예수님. 네? 그때 그 기억을 그냥 확 떠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도망갔어?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 물어봤어요? 아직도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죠? 왜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면 충분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당신 아직도 날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 뭐라고 해요?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왜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베드로가 그냥 아시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전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답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의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앞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충만